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토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함께 들으면 좋을 주제 찬양이 있다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들을 때 십자가의 모처럼 제 심장에 콱 박혔던 가사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였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등 뒤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멀리 있는 섬들에 이 말을 선포하라.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몸값을 지불했고 저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물된 정원 같을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젊은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애곡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풍성함으로 제사장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백성은 내 선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목소리를 삼가서 울지 말며 내 눈을 삼가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는 내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자녀들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지키고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멀리 있는 섬들에까지 전하고 선포하라고 모든 민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스라엘은 단순히 민족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우리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몸값을 지불했고 저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물된 정원 같을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몸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이 강한 자의 소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오늘 말씀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구속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구속의 사건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하신 것을
구속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후에 이 포로기를 지나 신약 시대에는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속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구속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구속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구속의 의미를 깊이 알고 경험하면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물을 찾기 위해 헤매지 않고 물된 동산같이 되어 더 이상 헐떡이며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15절에 나온 라마에서 애곡하는 라헬의 소리는 유다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말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자 야곱의 자녀인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이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해 통곡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는 유다의 어머니들에게 이제 더 이상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대적의 땅으로부터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단순히 눈물을 멈추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어디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새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상을 비추는 자로서 선은 저와 새나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자신이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자였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멋대로 날뛰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꼭 모든 길을 다 경험해보고 가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고 부끄럽게 되고 모욕을 당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실감나는 표현처럼 이 허벅지를 치며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잠도 푹 자고 쉬면서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을 이제와 돌이켜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지냈던 이 청소년기의 3년의 시간은 이후에 정말 허벅지를 치며 후회할 만큼 뼈아픈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후회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로 인해서 탄식하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아파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랜 방황 끝에 돌고 돌아 주님께로 나아오는 저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녀 아닌가? 내가 자주 책망에 말했지만 아직도 계속 너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로 인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단다. 내가 너를 분명히 긍휼히 여기고 안아줄 것이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는 것이 후회를 줄이고 시간을 버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